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펼쳐지면 또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만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늘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정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일들, 간증할 만한 많은 일들만 나에게 생기면 좋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는 일도 많이 생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못지않게 비례하여 그는 참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겼고 고난의 일들을 많이 겪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장사하고 나서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있어서는 안 되는 가정의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2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그의 장자였던 루벤이 이제 그의 서모인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대형 사고를 루벤이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의 당사자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과 자기 아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은 이 세겜 땅에 살아갈 때에 딸 디나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가 이 복수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라헬,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애를 낳고 나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또 이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은 기럇 아르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럇 아르바에 가서 아버지인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28절에서 29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혼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이삭의 나이 180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앞에서 그는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가자마자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 이삭과 야곱이 이 기럇 아르바에서 20년의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로도 10년 이상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 이삭과 야곱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5장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왜 급하게 이삭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이삭의 죽음이 묘사된다면 이삭의 죽음은 창세기 37장 다음이나 38장 다음에 기록되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연대기적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관점에서 사건들이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삭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의 관점에서 이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모세는 이삭의 죽음을 이렇게 갑자기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함께 일맥상통한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힌트를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기록된 장면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루벤이 빌하와 간음하고 나서, 통간하고 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기록되는 이 장면에서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크게는 형식적인 특징과 또 내용적인 특징으로 나누는데, 이 형식적인 특징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의 순서에 따라서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지 않고 어머니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이렇게 순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조금 이상하죠. 가장 큰 언니가 레아이기 때문에 본처인 레아,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이어질 인물이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실바가 나오지 않고 빌하, 실바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순서대로 이 어머니 순서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순서대로 레아와 라헬 다음에 빌하, 실바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갖는 하나의 특징이죠.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은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세보면 금방 셀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굳이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셀 수 있는, 독자로 하여금 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이 빌하와 실바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라헬의 여종,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빌하의 아들들은 누구누구, 또 실바의 아들들은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이 돼도 크게 이상은 없지만 오늘 성경은 여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0장에서 이 출산 경쟁을 펼쳤던 라헬과 레아가 이 남편인 야곱에게 이 여종들을 보낼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아내로 주었다라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첩이긴 하지만 이 빌하와 실바는 야곱의 아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빌하와 실바 앞에 여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밧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에브랄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밧다람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 11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통칭해서 그들을 밧다라람에서 낳았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 장면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의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묘사하면서 이것이 이삭의 죽음이 기록된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또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길래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야곱의 이동, 불행, 출생, 장래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과 동일한 패턴이에요. 야곱이 에브라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헬이 애를 낳다가 이제 죽죠. 그리고 베냐민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라헬을 장례해요. 이 장례는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장례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 와서 야곱은 이제 에델 망대를 향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남과 그의 아내가 간통을 하는 불행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자녀들의 출생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성경이 분명한 이 패턴을 가지고,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분명한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조점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패턴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홀로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고독한 여행을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고향 땅으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 후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총회를 이룰 것을, 나라를 이룰 것을, 그리고 그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태어난 이 사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인 12명의 아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서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지금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130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130년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고달팠다라는 것이죠. 힘겨웠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삶만은 아니었다라고 지금 바로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들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패턴, 야곱의 이동과 야곱에게 닥친 불행,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 그리고 의미 있는 장래, 이 패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달픈 나그네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패턴 속에서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까? 힘겨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의 몸에 부상을 입게 되죠. 사랑하는 이를 많이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어지는 것, 그에게 닥친 상황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변화되고 있지만 변함없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소망이죠. 그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고달픈 삶이지만, 그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았지만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소망이었고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이 땅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적합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너무나 살만해요. 천국 가는 거 조금 보류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더 살다 가고 싶어요. 더 누리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의 가치관과 원리가 우리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내 삶에 최적화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고달플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야곱이 어떻게 경험했는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장남인 루벤과 그리고 아내인 빌하가 간통한 사건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루벤 잡아다가 반 죽을 때까지 때렸을 거죠. 그리고 아마 빌하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어때요? 침묵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분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늘 사건, 사고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 야곱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정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또 야곱은 침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만큼 고달프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 시편 62편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반석이 되시고 또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이 또 다윗의 삶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삶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누명을 쓴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죠.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이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침묵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야곱의 침묵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 자녀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면서 거기에 여종들이 등장하죠. 의도적으로 여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정상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 두 여인이 출산 경쟁을 펼치면서 자신들의 여종까지 동원해서 생겨난 일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런 여인들의 어떤 흠과 흠결이 있죠. 그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도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12명의 아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야곱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이 장면이 주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순서에서 레아, 라헬, 실바, 비라가 아니라 레아, 라헬, 비라, 이 실바 순서로 이 비라가 실바 앞에 놓인 것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이 실바가 이 라헬과 빌하의 자녀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구조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품는 거죠. 감싸는 거예요. 둘러 세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침묵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루벤과 그의 아내의 잘못을 품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품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밧단 아람 전까지 야곱의 삶은 어때요? 그의 실수, 그의 기질로 인하여 그가 많은 곤란을 겪은 거죠. 그의 삶의 어떤 그 고통은요,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그런데 이제 밧단 아람 이후에 그가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는요,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이에요, 사실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또 시몬과 레이가 복수를 하죠. 라헬이 죽죠. 또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을 듣게 되죠. 이것은 야곱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달플 때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주변 환경이 나를 고달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삶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품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야곱의 침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12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동등한, 물론 이제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가긴 하지만 그 장자권 외에 나머지 11명의 아들은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갈은 사라의 첩이었어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12아들 다 사연이 있지만 그들 중에 누가 서자 취급받는 자녀가 있습니까? 쫓겨난 자녀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과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약속입니다. 약속.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어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였습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육체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 과정은 이스마엘과 흡사하지만 그것까지도 품고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따스한 그 손길 때문에 모두가 다 동등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속이 주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에요. 이 약속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늘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달프죠. 나그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만 그 고달픔을 잊을 만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침묵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침묵인데 그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침묵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란함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피폐함을 주는 어떤 사람이나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향해서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줄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풀고 싶은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일에 우리가 침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쏟아부을 음성, 거기에 쏟아부을 말, 거기에 쏟아부을 열정을 어딜 향해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고달픈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침묵과 기다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침묵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고달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이 주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되 세상을 향해선, 사람을 향해서는, 환경을 향해서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 많습니까? 답답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일이 더 꼬이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침묵할 수 있었어요?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나서 이제 피해 복수가 이루어졌죠.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자식들한테 한마디 했죠. 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런데 야곱이 경험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말이 자식들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닥쳤을 때, 위기를 경험할 때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친구들 마음대로 돼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을 향하여 침묵하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